잠언 말씀 갖고 잠언은 그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합니다. 네, 경계의 말씀 이렇게 되는데 잠언은 우리가 흔히 지혜를 가르치는 짧고 현명한 격언이다. 격언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서라고 불리죠. 지혜서 모든 지혜가. 근데 이 잠언이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럴까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지혜는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 말씀처럼 그 지식의 근본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이렇게 함축해서 잠언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함축해서 얘기한다면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보다 더 인생을 더 많이 살아간 그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또 때로는 뭐 책을 통해서 뭐 어떤 충언을 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치는 하는데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도움의 말을 좀 거기서 조언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하는 그런 조언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고만고만해요. 뭐 인생의 사람이 뭐 얼마나 뭐 대단하고 뭐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조언을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오늘 잠언 처음에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는 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갖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이렇게 보면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말 잠언이 제시하는 이 지혜는 결국은 아주 이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이거든요. 이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이 뭐냐? 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순종합니까? 더 높은 권위와 더 큰 지혜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어떤 조언을 구할 때도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지는 않잖아요. 늘 나이보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더 큰 지혜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때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늘 머릿속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함께 읽은 7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잠언을 쭉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또 4장 1절에서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들으라, 떠나지 말라, 이걸 지키라, 주의하라. 이런 아주 강한 명령들이 잠언에서는 사실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거는 우리 보고 잠언이 이렇게 찌르는 말, 이렇게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강한 명령들을 하나?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자문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면서 그리고 그 순종은 더 높은 권위에 복종하고 또 더 큰, 더 온전한 지혜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 헤아려 알 수 있습니까? 모르거든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만 되는 대상은 뭐 선생님이나 무슨 어르신이나 이런 고만고만한 차원에서의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대상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그 뜻하신 바대로 통치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고 모든 질서를 운행하시는 그 지혜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지금 장관이 말씀하는 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삶, 우리가 늘 원하는 삶이 뭐예요? 참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까? 어떤 그런 삶들을 우린 늘 바라죠. 그러나 그런 삶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주도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삶은 결국은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자문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잠재력을 높이 쳐주고 불가능한 건 없고 내가 할 수 있다. 좀 더 교묘하고 아주 그런 게 뭐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것들. 목적이 과연 우리의 삶을 이끌까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 이끌어가는 삶이 과연 올바른 삶이 되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근본을 두는 모든 것들,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교훈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의 마지막은 종착역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멸망이에요.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결국은 그 거짓이고 망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독립하는 것, 내가 할 것이야. 이런 삶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거나 내가 이렇게 해갖고 나 이뤄갈 거야 하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자기가 내 인생 나의 것이다라는 식의 그런 자기 주도가 내 인생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정말 좋은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인생 잘 살았어.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런 것이 좋은 삶이 아닙니다. 좋은 삶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좋은 삶이 아닌데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세상의 본질, 이 죄라는 것은 이것들을 좋게 보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미국에서 민주당 바이든이나 바락 오바마 그 정부가
서 있을 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선생들이 어떻게 해요? 네가 너의 성의 정체성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갖고 그 성전환 수술 받으라고 꼬드기고 그런 거. 선생들이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많은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돈까지 조리하면서 그걸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걸 다 금지시켰죠. 성은 남자, 여자 두 개뿐이 없다. 딱 아주 못 박아버렸습니다. 26개 모임 그거는 병이다. 재밌는 거 있어요. 그 아프리카에 무슨 공화국 거기 대통령이 게이 부부를 동성애 부부를 감옥에 쳐놨어요. 무기징역으로.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야? 둘 중에 하나가 임신을 하면 풀어주겠다. 네,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보다 교육을 못 받고 그런 아프리카의 그런 나라에서도 그거를 본능적으로 금지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타락한 본성 극대화됐죠 지금. 그거 좋다고 자꾸 꼬드기고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정말 잔소리를 더 많이 해주세요. 무엇을 하지 말고 이거 하는 거 그거 더 많이 해주세요 하는 자녀는 없잖아요. 다 싫어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나 싫어 하는 부모의 권위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것에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 우리 혼주들 오셨고 하는 이제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가고 2살 이런데 말 안 들어요. 그냥 계속 하지마 계속 그러고 말 안 들어요. 벌써 이렇게 부르면은 야단칠 거 부르면은 들은 척도 안 해요. 안 들리는 척해요. 이 반항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라나면서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시기가 됐을 때 뒤늦게 어떻게 해요? 그때 그 말씀하신 걸 들을 거, 공부하라고 그럴 때 공부할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순종하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대단히 좋은 것인지를 뒤늦게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그 진실 때문, 우리 삶의 진실 때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선 그 지혜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데서 진실함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데도 그래야만 된다는 거죠. 기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자문 말씀 안 되잖아요. 그러나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되는지를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두고 보세요.
내가 의존하는 것에서 독립하는 것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으로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더 큰 의존으로 내가 나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잠언을 보고, 또 슬프고 힘들고 그럴 때 시편을 보고, 다 되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은혜,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에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의 자원에 우리는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봐요? 안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이렇게 주님 교제하잖아요. 주 안에서 음식을 나누고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지금은 모를지라도 그 때가, 그것을 체험하게 하는 때가 또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사귐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순종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게 무엇인지 아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랑으로, 이거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그러지,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지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명령들, 이 명령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망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빛나게 하고 좋은 삶을 주는 것이며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이렇게 되죠. 이거야 언제나 우리 주신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결코 우리 힘으로는 가질 수가 없고 또 우리 스스로는 선택하지도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목회 얘기를 하시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즐겁게 드리고 이런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삶, 행복한 인생을 여는 열쇠는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독립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귀하고 좋은 삶을 이루는 열쇠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신명기 28장 이렇게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볼게요.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노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장로도 늘 순종하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추석이죠. 추석을 앞두고 있죠. 우리 애들은 지금 처갓집 간다고 지금 떠났는데 즐거운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즐겁고 힘든 길이죠. 교통 하면서 그래도 추석 때는 다들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쉼을 얻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 다 그렇게 줬어요. 어느 나라건 다 이런 절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정말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길을 따라 걸으면 결국은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쭉 말씀하는 거죠. 복받는 나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떻게든 주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우리가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